에스더서 1장 16절에서 22절,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술의 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비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삶의 반면교사 무무간과 하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윤리학과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그 사고 실험 중에 하나가 일명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트롤리 딜레마.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기차가 선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트롤리 기차가 달리는 이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보여주는 바와 같이 5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선로에서 5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당신은 한 사람은 밖에 서 있는데 기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레버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버를 당기면 얼마든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의 진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한편에는 한 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레버를 당기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이 이 심리학과에서 윤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고의 실험의 한 예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선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레버를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5명의 목숨을 구하고 1명의 사람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손으로 그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거죠. 그러면 브레이크 고장난 트롤리 기차는 5명의 인부를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얘기하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효율성과 가성비라고 하는 이 시대의 언어로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대표적으로 여행 상품을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성비가 좋은 여행 상품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여름에 가는데 28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비행기 값도 안 나오는데 호텔도 정말로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28만 원이에요. 28만 원으로 음식도 다 주고 방값도 다 줍니다. 물론 기타 다른 부대 비용이 들어서 조금 더 들었지만 28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그때 당시가 6월, 7월, 8월에 베트남에 사람들이 안 간대요.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피해 간답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잡아놓은 호텔 값이 있어요. 호텔을 1년씩으로 계약한대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항공료와 이 호텔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요금으로 여행 상품을 모집해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젊은이들은 특별히 가성비가 좋은 이런 상품에 눈이 번쩍 뜨이면 바로 예약도 하고 여행도 많이 갑니다. 이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최소한의 에너지와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제적 논리인 거죠. 이런 가성비라고 하는 논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바라보는 일에도 이런 가성비를 얘기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성비로 결국 생각되거나 침범될 수 없는 영역의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한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성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트롤리 실험을 딱 보고 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책에는 나오지 않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지만 제가 이 실험의 예를 듣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만약 저 선로 한쪽에 레버를 당기면 한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이거를 공리주의 철학에서는 한 사람보다 다수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는 쪽으로 레버를 당긴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저 한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가 저 선로 한쪽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땡기면 내 부모나 내 자녀가 죽습니다. 그러나 땡기지 않으면 내 부모나 자녀는 살지만 5명이 죽는 거죠. 아마 이런 게 진짜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있죠. 한 명의 인부로 서 있는 내 부모나 내 자녀가 서 있다면 함부로 쉽게 흔히 얘기하는, 아니 앞서 얘기한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레버를 쉽게 당기지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쉽게 내 부모와 내 자녀가 서 있는 그곳으로 레버를 당길 수 있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세상은 사람을 자꾸 도구로 보고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사람의 관계를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뉴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유튜브가 발달되면서 거짓된 뉴스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타인의 동정심과 공포를 자극해 자신의 사익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면 그것이 딥페이크로 조작된 기술이라도 그냥 알면서 다 뿌려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봐야 나에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의 친구가 우리가 들어볼 만한 것이 있는데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다 들어봤죠.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막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을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평생에 한번 잘 마주하기도 잘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시오패스는 아주 우리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면을 쓰고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요새 새벽에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굉장히 우리에게 삶의 교훈이 될 만한 인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삶의 정면교사가 되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삶의 반면교사가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무무간과 하만입니다. 먼저 무무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에스더서 2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옵니다. 먼저 배경이 있는데,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지명으로 얘기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의 옛 지명이 페르시아입니다. 옛 제국의 이름이. 페르시아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엄청난 제국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고 1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에 거주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입니다. 아하수르 왕이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구스는 오늘날의 지명으로 에티오피아입니다. 한마디로 인도에서 북아프리카까지, 남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르 왕이 자기의 치적과 자기의 그 이 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120세의 수많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매일 먹고 마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187일 동안 매일 먹고 마셨어요. 설마 이것을 꿈꾸는 건 아니겠죠? 매일 180일 동안, 187일 동안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춤도 추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항상 술이 아주 나쁘고 죄악된 것은 아니지만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아하수르 왕이 술에 취하는 바람에 안 취하는 게 비정상이겠죠. 잔치가 벌어졌으니 매일 술을 먹었을 텐데 187일 동안 먹었는데 안 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많이 들어가니까 밥만 먹고 잠자고 밥만 먹고 또 잠자고 그러면서 잔치 벌이고, 그랬더니 술에 깨지 않는 상태로 어떤 날은 아마 일어났겠죠. 항상 사단은 그때 일어납니다. 갑자기 자기의 예쁜 왕후 와우디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와우디를 넷이 6명을 보내가지고 왕후 아우디를
데려오라. 그랬는데 이미 와우디도 고관대작의 많은 부인들을 데리고 자기의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마음에 분노가 치민 것입니다. 아니 내가 불렀는데 왕후가 오질 않아? 라고 하는 이 분노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 이성을 잃은 왕 앞에 눈치 빠른 참모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무간입니다. 그가 왕에게 조언하는데 그의 조언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단순히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왕후가 왕을 무시했다고 하는 이 소문이 당신이 다스리는 제국 전체에 퍼지면 아마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다 무시할 것입니다. 이건 국가 안보를 흔드는 거대한 위기입니다. 라고 직언을 했어요. 아니 무슨 부부간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 이 문제가 국가 안보를 흔드는 엄청난 문제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가정의 여자들이 남편을 깔보기 시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처방이에요? 아니면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 처방입니까? 그렇죠. 문제를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를 꼭 키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여기에 사심이 항상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수습하고 잘 덮으려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문제를 막 키워냅니다. 왜? 이 문제를 통해 자신의 욕심을 부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유튜브의 발달로 작은 사건 하나가 그것이 진실과 거짓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막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거 공유하는 거 그거 아주 좋은 거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절대로 공유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공유해. 알고 봤더니 아니네? 자기는 아니지. 당사자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의 작은 그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서 했던 그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왜? 사람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요즘은 사람들이 다 갈등을 크게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무무간이 그랬습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난 작은 해프닝으로 얼마든지 생각될 수 있었지만 그는 이 일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거대한 사회적 재앙으로 둔갑해버렸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독한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무무간이 진정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말을 던진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의 화가 났거든요. 분노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맞장구를 쳐줘야 됩니다. 저 분노가 옳고 그르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장구를 쳐줘서 이기에 내가 왕의 환심을 사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참에 남편들의 권위를 세우는 법령을 만들어서 자기를 포함한 모든 남성들의 힘을 강화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분별력을 잃은 아수르 왕은 왕후 와우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제국의 왕에 여러분 우리가 조선왕조 드라마가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궁전 한 명을 여러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여러분 조선의 각 귀족들의 여식들을 다 줄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하고 보통은 드라마에서 왕후가 면접을 하더라고. 왕후가 면접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요. 세상의 이치에 조금 밝은지 단순히 얼굴만 예쁘고 마음은 황폐해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따스한 여인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을 기합니다. 왜? 이게 후사를 잇는 일이고 제국의 권위를 유지시키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와우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왕후 와우디도 1년여 동안 수많은 여자들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화장하고 온갖 과정을 통하여서 왕후가 된 것 아닐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쉽게 무무간의 말 한마디에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법령까지 만들었어요. 모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집안의 최고의 존엄이니까 무조건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법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만약 그렇게 춘천교회 교우들이요, 모든 여자들이요, 남편을 하늘처럼 여기고 무슨 말이든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아니면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라고 내가 선포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반은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안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이 되는 법령입니까? 한 사람의 조언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적정한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건과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익을 구가할까? 이것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한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한 가정의 일화가 소개됩니다. 2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한 명의 여동생이 홀로 사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홀로 사는 아버지가 집에 찾아가는데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여동생이 급히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긴박한 수술이 끝나고 아버지가 겨우 다시 정상적인 호흡을 찾자 그때서야 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언니가 생각이 나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내가 집에 찾아갔는데 하면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했어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럼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언니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그래, 거기 지금 어느 병원이야? 내가 갈게.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가진 언니의 첫 마디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 너 왜 응급실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 안 했니? 이렇게 묻는 거죠. 너 왜 응급실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전화 안 했냐?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살아났다는 안도감보다, 동생의 놀란 가슴보다 가족 내에서 내가 너의 언니지 않냐, 자신의 서열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이 무시당했다고 하는 분노가 그 언니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아니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혹 없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많이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런 소시오패스들을 길러내는 거대한 인큐베이터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사회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소시오패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과정이 어찌됐든 상관없고, 오늘 내가 내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희생쯤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쯤,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찬사하는 비정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문무간의 방식을 따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 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기보다는 언제나
교만하게 그의 삶 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렸던 페르시아 왕궁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법령에 이런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과연 다 남편의 말에 순복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법이 이래서 책상을 날마다 꽝꽝 치면서 똑바로 하라고, 다들 내 말 안 듣면 다 죽어, 이렇게 폭력적인 언사를 내뱉으면서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라고 큰 소리로 늘 떠드는다면 여러분, 그 가족들이 다 굴복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잠시 피할 뿐 마음의 문은 다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공동체는 세상의 문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으시면서 단 한 번도 그는 많은 능력과 권위 있는 말씀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지만 단 한 번도 너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가장 높은 곳에 거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 때문에 그 십자가의 눈물겨운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 우리가 고백하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무무가들처럼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를 내 뜻대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가정과 일터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사람은 하만입니다. 에스더스가 고발하는 또 다른 소시오패스적 인물은 하만인데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입니다. 하만의 얘기가 3장에 등장하는데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고 자녀도 10명이나 됐고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완벽한 성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안 합니다. 그것이 하만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데, 아니, 모르드게라고 불리는 한 사람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꼴을 보기가 싫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국의 2인자이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가 눈에 가시거리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삶의 모든 풍요와 기쁨을 내팽개치고 아주 옹졸하고 눈먼 인생의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직업과 선생님, 좋은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차 앞에 차를 삐딱하게 대놨다고 열받아가지고 망치로 차를 막 두들겨 부시고 그랬던 얘기 많이 듣죠. 층간의 소음도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지만 어쩌면 이게 별것도 아닌 일인데 전화했는데 빨리 차 안 뺐다고 차 기스 내버리고 들이받아버리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까지 막 분노할 일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내 감정, 내 기분이 나쁘니까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그냥 해소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안의 분노는 늘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괴물로 만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엄청나게 화나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5을 한번 세보세요. 1, 2, 3, 4, 5을 세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분노가 잠깐 잦아듭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하만이 어떤 일을 계획했냐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었거든요.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장대 높은 곳에 25m 되는 높이에 매달려서 그를 죽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25m 장대의 높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며 죽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국적이 유다 사람이라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페르시아 제국 전체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만은 온통 나라고 하는 우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르드게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모르드게가 공적이 있었어요. 공적.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범들을 잡아낸 공가가 있었는데 그에게 아무런 훈장이나 상장을 수여하지 않았어. 선물을 주지 않았어. 그때 왕이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해필이면 하만에게 그걸 물어요. 내가 존귀하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게 자기인 줄 알고 하만은. 왜? 자기가 2인자니까. 나 외에 심중에 누구리요? 하가면서 왕복을 입히고 왕처럼 대접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교만한 자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늘 자기가 모든 삶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 형편이 그렇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모멸 섞인 조롱과 은혜를 내뱉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얼마든지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얼굴입니까? 야만의 얼굴입니까? 미안하지만 오늘날 이런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은 늘 비교를 통해 역사하며 만족을 모릅니다. 하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힘도 권력도 재산도 재물도 자녀도 모든 것이 그에게 완벽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을 받아 자기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거 다 까먹고 맨날 우리 가정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불행의 늪에 빠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을, 좋은 이웃들을, 좋은 가족들을 그나마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락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먹고 안 되는 것 하나, 힘든 것 하나, 그 하나를 모든 것 삼아서 자기 인생을 불행의 늪에 빠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만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만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무무간과 하만은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독한 반면 교사들입니다. 무무간은 사사로운 기득권을 지키기에 공포를 조장해서 온 나라의 가정을 삭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만은 상처 입은 자존심을 보복하기 위해 유대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광기를 부리다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친 그물에 걸려 파멸하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에스더를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책이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누구든지 에스더를 읽기만 하면 그 커튼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대한 숨길을 인정하고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게 돼요. 탄식하면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꼭 한번 에스더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늘 결정적인 타이밍을 통해 역사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하필 그 밤에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고, 하필 모르드게 왕을 구한 대목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새벽에 하만이 왕궁 마당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기막한 타이밍,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서 소리치지 않으시지만 가장 완벽한 순간에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분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무지하고 연약해서 지금 당장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어느 순간, 아니 먼 날 뒤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로운 손길 안에 있었음을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작은 굴곡과 눈앞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무간처럼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만처럼 분노의 장대를 세우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